드린다고 미경이하고 올 서희 만나가지고 어, 올 다 가르쳐 줬어. 지금 어차피 오늘은 이제 1시간이고 시간이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지금 음. 혹시 통화할 수 있으면 통화 한번 하셔가지고 뭐 관심 있게 계신 분들은 한번 들어와 보시면 좋고, 제가 1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뭐 했냐면 지난 주일날 제가 우리 예배 드렸던 일부 예배와 그리고 3부 예배 실황을 고스란히 처음부터 다 두 개 다 들었거든요. 다 두 개 다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아,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를 일주일 중에 한 번이라도 더 듣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1부와 3부 예배를 모두가 다 듣고 하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내 스스로도 설교하고 예배 드렸던 내용들을 그동안에 그저 이렇게 유튜브 나오대는. 그동안 이렇게 실감 있게 그냥 다 이렇게 들어보지는 않았잖아. 그냥 일부 예배만 듣든지, 또 이제 저기 금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 그 중에 하나만 들었지. 근데 두 개를 다 듣고 보니까 시간은 상당히 흘렀지만 신앙생활이 굉장히 왜냐하면 일부 예배하고 삼부 예배하고 느낌이 완전히 달라. 그리고 틀리지. 내용도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도 굉장히 다르고 깊이도 많이 달라. 그래서 그 청중의 내용이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세대의 청중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접할 수 있으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릴 때는 또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 예배는 성경 텍스트 본문 자체를 그대로 공부를 할 거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성경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진짜 그러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게 수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조이풀 하이교회는 주일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틀만 딱 그냥 생활 가운데 가지면 새벽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새벽기도는 계속 할 거예요. 내가 계속 하지만 정말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들어와가지고 자기 신앙생활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그 하는 거고, 우리 신앙의 틀은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은 가정 예배니까 나중에는 이제 아예 금요일날을 온라인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가장들한테 맡겨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이는 자체가 아니라 가정의 예배를 드리게끔 만들 거라고. 지금은 이제 과도기직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 주일 예배하고 수요 예배만 제대로 참석을 해도, 그래서 그것이 가정에서 그대로 가정 예배에서 그대로 드려지면서 확인되어지면 삶의 변화를 쉐어하게 되면 아, 기독교인의 정말 크리스천의 삶다운 삶을 진짜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오늘 새벽에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다. 우리 속 권사님 이거 마이크 지금 끄고 말씀하고 계셔. 예, 그거 있잖아. 그 예,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배 드렸던 거를 음, 그게 다 놓더라고. 오늘 찾으니까 다 거기서 있죠. 그 말씀을 들어보라고 예, 제가 그랬거든. 그래도 예, 뭐 아직 입당 예배 안 드리는데 아직 9월 초에 9월 첫 주에 음, 드린다고 이랬더만 미경이가 올 좋은 소식을 줘서 어, 그 지도 뭘 하나 해준다고. 아, 비품 하나 한다고? 어, 아 그래 너무 그러더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감사하고 대부분의 비품들이 이제 다 채워졌어요. 다 채워졌고 의자만, 그러니까 이제 예배 의자만 자기 자신 거 하고 내가 전도할 대상자 하나 하고 두 개씩만 하면 돼. 다 나머지들은. 뭐 지가 뭘 해줄게 뭐를 카던데 내가 잊어버렸다. 알겠어요. 그래가 지한테 고해 성사를 해서 내 엄마가 십자가 했다고. 십자가 했어. 그래 했어. 그랬더만은 예. 잘했네 하면서. 그래 올도 유익한 시간 돼서 그 자, 집사님하고 우리 교회 가야지 그 동생 하이 교회를 피하고 많이 저는 했어요. 저는 우리 그 조이풀 하이교회가 사실은 이 시대에 새로운,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교회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독교적 신앙, 제대로 된 기독교적 신앙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거라고 한다면 어느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전제하지 않고 그렇지.
이 예배에서 이 선포되는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교회 존재 자체의 가치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똑같은 시스템으로 주일날, 그 수요일날, 금요일 예배를 계속 드리고 여기에 누가 또 들어왔든지 누가 왔든지 누구든지 어느 교회든지 교회를 옮길 생각을 하라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이걸 함께 공유하는 그런 교회, 온오프라인에서 존재하는 교회. 우리 진짜 우리 조이풀 하이 교회도 있지만 그 영향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교회. 그런 교회로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이제 예배로 모였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배를 시작하는데 오늘 누가 기도할까요? 우리 저기 김수옥 권사님 기도 한번 하시겠어요? 기도하시겠어요? 예. 우리 요 전도사님 하시. 누구 기도하겠습니까 하실 때 넘기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김수옥 권사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금요 철야를 나누게 하여 주시니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타국 멀리 우리 목사님 또 고향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일일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말씀 듣기를 참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이풀 하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이 널리 퍼져서 참 한 사람도 좌절하지 않게 천국의 앞에 소망을 가지는 우리 하이 교회가 되게 하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준비에 주님의 은혜 아래 잘 아버지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모님 목사님 참 그 캐나다에서 생활할 때 건강 지켜주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게 집 문제나 모든 게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아래 잘 아버지 하나님 참 섬기게 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교제하고 또 아버지 말씀 듣는 가운데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뜨거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유도 주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40장을 우리 함께 부르시는데요. 제가 이제 공유도 하고 그러게 찬송을 부르실 때 마이크 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이크 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찬송가 440장 찬송가 440장을 우리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알아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가면 맛없고 예수 함께 강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내 덧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 그늘 나를 해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사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우리 이제 이렇게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성경을 펴시고 제가 이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주일 말씀 설교를 잠깐 요약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보에 우리가 올려드렸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삶으로 점검하는 삶으로 말씀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살게 내 삶으로 실천하여 삽니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았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성탄절 외에는 듣지 못하잖아요. 그죠? 성탄절 외에는 듣지 못하고 이거는 예수님의 성탄고지의 이야기로서 성탄절 지나고 나면 못 듣는 말씀이지만 실상은 성탄절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번 주에는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 평화 그것이 도대체 무엇냐라고 하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며 이 땅의 평화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천군과 천사들이 노래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 근본적인 이 이야기의 말씀은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야 돼요? 창세기 1장까지 끌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의 평화를 이루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창조의 정신이었다.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천지 만물, 우리 인류 사회 또 인류 공동체, 그다음에 이 땅의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 우주 만물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실 때 그 기본적인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 그것을 목표로 해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첫 번째 이 말씀은 뭐라고요? 창세기까지 옮겨갔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라고 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는 것, 그게 영광이다. 우리 김지인 집사님의 가정은 이제 앞으로 자녀들이 나고 그리고 또 이제 가족을 이룰 때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뭐죠? 우리 조재원 집사님이 뜻하고 있는 바를 자식들이 이루었을 때 그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지. 우리를 이 땅에 왜 오게 하셨는지,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 라고 했을 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그럼 뭐냐?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그대로 이루는 것이 내 삶이다. 이 자세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영광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내가 나라와 민족 국가에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면 그 나라와 국가가 뭐예요? 설립되어졌을 때의 그 뜻, 국가의 목표가 온전히 성취됨으로 인해서 국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런데 이 영광이 무너졌다고. 뭐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 말아야 되는 게 영광이잖아. 근데 먹었잖아. 이 영광이 깨진 거지. 깨지고 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인류를 떠났는데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영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창조하신 그 뜻이 무너진 이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한 바를 가지고 다시 영광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그동안의 역사 동안에 무슨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지난 설교에서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요? 이 창세기 이후에 첫 번째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던 사건이 뭐였다고요? 홍해의 사건이라고. 의외로 그죠? 이걸 아는 사람들은 없어. 그렇잖아요. 인류가 무너진 다음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땅의 평화가 깨어지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그 영광과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홍해 사건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 성경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처음으로 인류 역사에서 그 처음 그게 곧 뭐냐? 내가 뜻을 정한 것인데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그걸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 영광을 통해서 꼭 성취하는 마지막 그 뜻, 그 최종의 영광 뜻은 뭐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거다. 인류의 모든 인류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거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 다시 재현하는 일이다. 그게 뭐라고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냥 보내면은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강팍하게. 얼마만큼이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까지도 허락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완악하게 만들어요. 뭐 하려고? 홍해까지 따라오게 해서 이스라엘 걷는 자리까지 따라가게 해서 홍해 완전히 다 그냥 수장해서 다 끝나게.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그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잠깐 서치 지나온 거예요. 그걸 공부하는 게 이번 설교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두 번째 뭐예요? 성막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색깔은 뭘로 하고, 고는 뭘로 하고, 장은 뭘로 하고, 그 다음에 남쪽, 북쪽은 뭘로 하고, 창은 뭘로 하고, 그 다음에 그거는 재질은 뭐 배로 하고, 어떻게 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심에 그대로 할 줄 아는 사람.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그대로 되어졌을 때 하나님 비로소 성막 위에 영광으로 임하셨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거할 곳 지성소. 그게 내가 함께 거함으로 영광의 빛이 온 땅에 흘렀다. 그게 두 번째 사건이었죠. 그죠? 영광이 임한 사건. 그죠? 그리고 여러 번의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일어난 바로 우리가 뭐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한 것이었으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하나님 뜻 자체가 뭐냐? 그 뜻이 바로 이 땅의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 땅의 평화를 이루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이 평화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과제는 뭐야? 우리 믿는 성도의 과정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평화를 이룸으로 인해서, 평화를 성취함으로 인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임해야 되고,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임해야 되고, 부부의 관계 속에 평화가 임해야 되고, 친구들과 동료 사이에서의 평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평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또 삶의 터전인 사업터에서 평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 이루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삶의 좌우명이 되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다음에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실 노력해야죠. 그죠? 그러려면 뭐예요?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낫샬롬이 존재해 있다는 거지. 왜? 낫샬롬은 원래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죠? 왜? 하나님이 권사님 계셨군요. 나는 우리 조재현 집사님 집인 줄 알았더니 노아의 방주였구나. 오케이. 그래.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에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게 뭐라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 왜? 죄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게 깨어졌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는 게 그 자체가 죄고, 그것을 뭐라고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그대로 상태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에서 잘 되고자 하는 것이 세속 사회의 가치라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것으로 세속 사회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만들어져 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추구되어지는 것이 휘황찬란한 세속의 문화들을 이루지만, 그 속에는 잠재되어 있는 게, 절대적으로 잠재된 게 뭐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로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고, 그 이유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우리가 존재해 있는 곳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해결하는 주체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되고, 삶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돼야 되고, 존재해야 되는 존재 가치가 돼야 되고, 내 삶을 통해서 성취하는 최고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이 땅의 평화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일날 주일 예배 드릴 때 다들 뭐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 그건 당연해. 왜? 그게 존재해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존재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행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짓눌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우리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실상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네가 해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야.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근데 흑암을 드러내는 거는 주님이어야 돼.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시면, 내 마음에 비치면 제일 먼저는 뭐가 드러난다고요? 혼돈이 드러나. 그래서 혼돈을 해결해야 돼. 그 질서가 들어가야 돼. 그 혼돈에는 질서가 들어가서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내 개인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뒤틀려져 있는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겠죠. 그 관계를, 남편은 남편 간에, 아내는 아내의 위치, 그죠? 또 엄마는 엄마의 위치, 자식은 자식의 위치, 그 위치를 제대로 잡는 것, 그게 혼돈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죠? 빛이 있으면 그게 잘못됐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내 삶은 이걸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나는 돈이 최우선이야. 나는 명예가 최우선이야. 나는 내 자신의 쾌락이 최우선이야.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 자체가 혼돈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빛으로 비춰지면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 혼돈이 뭡니까? 내 혼돈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 뭐라고 기도해야죠?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이 비치시옵니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러면 와서 비치면 그냥 드러나게 돼 있는 거야. 혼돈을 다 해결을 하고 나면 순서가 있다 그랬잖아요. 혼돈을 다 질서정연하게 해놓고 나면 내게는 사랑이 없구나. 내게는 능력이 모자라는구나. 내게는 돈이 없구나. 내게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구나. 내게는 사랑이 없구나. 공허가 드러나는 거예요. 혼돈이 해결돼야만 공허가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허는 뭘까? 내가 왜 공허할까? 내가 왜 이렇게 공허하지? 내가 왜 삶의 의미를 못 느끼지?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아무리 하지 해도 소용없어. 뭐만 해결되면 돼요? 혼돈이 해결되고 나면 이 뭐가 문제구나. 뭐예요? 비어있는 존재 자체를 채워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매일의 행동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그게 되어야 될 때 그게 하나씩 채워지게 되면 뭐라고요?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선한 소원을 심겨주시기를. 근데 우리의 그 선한 마음이 뭔지를 이루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막 애쓰고 수고하고 우리 힘으로 막 하는 것 같지만 생명이신 빛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빛을 주고 그리고 혼돈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공허를 채우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소원 무엇인가라고 하는 퀘스천을 가지게 하고 욕구를 가지게 하고 욕구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 내 마음의 니즈를 가지게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채워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알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하게 하심을 따라 할 줄 알게 되면 뭐라고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부터 시작한다고요? 혼돈이 드러날 때부터 공허가 드러날 때부터 평안한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문제는 심각한데 괜히 내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 문제는 있고 혼돈과 공허는 있어. 그게 문제가 심각해. 그런데 뭐예요? 빛으로 오시고 내가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쌓이고 힘드는데 빛으로 오셔서 알게 되었을 때는 그때부터 평안이 시작이에요. 그죠? 문제는 계속 그대로 존재하는데 내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 왜? 그거는 다 이루어갈 것이기 때문에. 왜요? 빛이 있으라 혼돈과 공허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처럼 내 마음에 이미 평안은 좋은 것은 이미 전제해 시작하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혼돈과 공허가 해결되어져 나가는 과정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뭔지, 내가 더 힘써야 될 게 뭔지, 내가 가져야 될 게 뭔지, 내가 버려야 될 게 뭔지 라고 하는 것을 막 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평안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누리는 이 땅의 삶의 축복이고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야, 너는 이상하다. 너 혹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우리가 볼 때는 너 지금 울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싱글벙글 좋아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상황은 막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모든 걸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싱글벙글하고 누가 그러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돼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 이러고. 근데 뭐예요?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그게 다 되거든. 그때의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내가 이제 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안다. 그 말까지 듣는 것이 이 땅에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 참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열매야. 그걸 뭐 한다고요? 그걸 엔조이하는 거예요. 조이풀하는 거예요.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자. 이게 이제 설교 내용의 말씀인데 주일날 설교 들을 때는 조금 깨우뚱했던 게 지금 또 설교 이 프로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제 그게 그거구나라고 하는 게 들리죠.
여러분 신앙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안 좋아질 것 같습니까? 좋아질 거예요. 신앙이 좋아질 것 같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주일날 예배, 또 수요일날 성경 공부, 또 이날 이렇게 메시지. 그 다음에는 오늘은 과제, 여러분들의 과제는 맞습니다. 주일 이후에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실수했습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내가 이런 삶의 변화를 하셨습니다. 이걸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이 금요일 예배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간단하게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난주 설교 듣고 나서 그 설교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고민했던 부분들, 실패했던 부분들, 성공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내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 어떤 것도 좋으니까 우리 오늘의 인원이 조금 적으니까 그냥 1, 2, 3 주보에 나와 있는 거 묻고 질문하는 것보다 그냥 여러분들이 다 통합적으로 그냥 1, 2, 3 다 여러분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질문이 뭐죠? 이 질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질문 첫 번째.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딱 구건이 돼야 반석이잖아요. 반석. 이 반석이 딱 세워져야만 영광을 돌리고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되니까.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영광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이거 작정하라고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날 그죠? 설교 시간에 작정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제가 이게 몇 세에 건 19살 때 하나님의 부름 콜링을 받았을 때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쾌춘을 느끼는 거.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성북교회를 내가 일말에 어떤 것도 취하지 않고 내가 딱 떠났을 때 어떻게 그래?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가 도대체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지금 한참 후에 한국에 돌아가서 교수가 됐는데 우리 총회장 했던 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조 박사, 조 박사 요즘까지 지금까지도 욕 먹고 있어? 예? 무슨 말씀이에요? 조 박사 최종진 총장 성북교회 데려놓고 캐나다 갔잖아. 예. 돈 받고 갔다며? 최종진 교수님이 거기 자기가 후임하기 위해서 나한테 돈을 싸들고 줬대. 왜?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왜? 도대체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목사님 저 우리 최정진 총장님께요 커피 한 잔도 내가 얻어먹어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그럼 그렇지. 내가 아는 조 박사는 그렇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산다라고 딱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초이스,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말,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지. 그래서 걱정 없어요. 염려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개척교회 담임 목사하면서 하나도 염려 없어요. 여러분들은 걱정하죠. 특별히 우리 김효섭 장로님 지금부터 마음속에 막 걱정이야. 얼마나 걱정. 계산하고 있더라고. 매달 헌금이 얼마 들어왔냐. 아이고 그 걱정 하나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모든 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면 이미 마음속에 평화가 주관하는 거예요. 그죠? 내 삶에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통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감당하는 거지.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감당할 바지. 그건 내가 하는 거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게 되면 이 땅이 진짜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사는 것이고 그게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자, 오늘 이까지 이제 질문까지도 봤어요. 마지막 우리 가정과 빌리지 교회 궁극적인 목적, 존재 목적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이 땅의 평화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싹 이야기 나누고 오늘 예배를 정리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순서 따라서 희건 전도사님 지금 이야기 그동안에는 듣고만 있고 이야기를 많이 못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희건 전도사님 내 이 화면 순서부터
우리 희근 전도사님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예, 근로하다 보니까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요번 주에 다 해결이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은데 제가 막 시험되더라고요. 그 몇 개는 막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면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좀 간단하게만 이제 작은 걸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그 도서관에서 그 어떤 학생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같이 근로를 한 11명이 근로를 같이 해요. 근데 이제 이 애들이 이제 도서관이다 보니까 단체로 같이 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각자 자기네들이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나는 이렇게 많이 일하는데 쟤는 노는 것 같다. 이렇게 서로 오해를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보여지는 것만 믿었던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이 얘네들 보면 다 PK고 뭐 좀 그래도 기독교 교육학도 배우는 애고 사회복지학과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게 또 마땅히는 이제 근로하면 이제 뭔가 이렇게 되게 헌신적이고 좀 그런 애들인 줄 알았더니 또 일하다가 이제 자기가 봤을 때 얘는 이런 애야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 이제 서로 이제 갈라지고 이제 싸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었어요. 애들이 이제 잘 일하겠지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한 두세 명이 이제 참다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얘네들 일 안 한다. 그래서 세 명이 잘리게 생긴 거예요. 방학하기 전에. 세 명이 잘리게 됐어.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아니 왜 쟤네들 말만 믿으시나? 아니 딴 애들 말도 좀 들어보고 좀 하시면 좋겠는데 그 과장님 봤을 때는 걔네들만 일한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애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애들의 어떤 저도 이제 결국엔 사람인지를 판단하게 되잖아요. 얘는 이런 애 같고 쟤는 이런 애 같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위치에서 제가 보여지는 것만 이제 말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제가 가면서도 인생 살면서도 제 판단과 어떤 이건 확실히 맞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거의 다 틀렸고 이 학교 생활하면서도 결국 제가 졸업하는 가운데 하나 결론이 내린 거야. 내가 아직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구나라는 결론이 내리더라고요. 정말 저는 일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정말 그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다 열어보니까 제 딴에는 이제 잘 운영하고 있고 애들하고 이제 잘 케어하고 있고 내 방식이지만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거 학교가 뒤집어져 있고 교단 자체 문제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할 수 있는 게 내가 없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결국 제가 평화로서 결국 했던 거는 도서관 일만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그 문제에서 이제 했던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잘못한 걸로 얘기를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방법 운영하는 방법에서 조금 결합이 있었다 인정하고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